우리 18장 어제 말씀 18장에서는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한 교훈을 다루었습니다. 다시 오늘 19장에서는 악인과 의인의 개인적인 삶의 특징들을 대조시키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쭉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14절까지 읽었지만 19장 전체 뒷부분까지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이 축복을 받는 보장이라는 사실을 강조적으로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성실히 행하고 너그럽게 베푸는 사람은 참된 친구를 얻는다.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절까지 말씀 보면 거짓말과 분을 잘 내는 사람은 신망을 잃게 된다. 또 부지런한 아내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가난한 자를 돕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14절, 18절, 17까지인데요. 자,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이 장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실제 가정과 사회의 대인 관계에서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그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실에 근거하여 행동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실, 정직, 의로움, 선함, 부지런함,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치가 뒤집혀져서 가치가 전도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첫 번째 몇 가지 주제로 다시 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실과 미련을 대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성실함과 미련함. 1절이 말하고 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의 근본 자세인 것이죠. 여러분, 가난은 사람을 비굴하게 만들기도 하고 사람을 강하게 단련시키기도 합니다. 가난 자체는 좋고 나쁜 것이 아니고 가치 중립적인 것입니다. 왜요? 가난이 좋은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난이 인간을 비루하게 만들기도 하죠. 자, 가난해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 그것과 대조시킨 것이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낫다. 가난할 때, 제가 가난할 때 주님께서 저를 지켜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우리 특히 신학생들, 우리 지금 신학생들이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신학생일 때 진짜 가난했어요. 우리 신형제는 차라도 있지. 진짜 가난했어요. 현준이 가난해? 안 가난하지. 예. 그 말을 다 얘기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그때 나를 지켜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 28장 12절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네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그 다음 말씀이
저를 아주 강하게 붙잡아줬는데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나로 돈 꾸는 빚을 얻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신약에서는 로마서 13장 8절의 말씀이 저를 항상 붙잡아 주었는데 거기엔 뭐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어떤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빚 얻는 거는요, 습관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빚의 굴레를 못 벗어나요. 없으니까 빚 얻는다. 없어도 성실하고 또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되면 그런 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지식에 관한 말씀도 나오죠. 2절, 3절, 8절 세 구절에 걸쳐서 말씀이 납니다.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지식은 객관적인 거라고. 주관적인 것이 아니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이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사실이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 생각과는 아무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지식과 정보라고요. 그런데 바른 지식과 정보에 근거하지 않은 소원은 허황된 꿈이다. 것이죠. 자, 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좋겠구나 해서 사리 분별을 다 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간다. 일부터 저질러 보는 사람들이 늘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놓고는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일은 자기가 저질러놓고 원망은 하나님께 하게 되죠.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8절 말씀이 그렇게 말합니다. 네.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자다 하는 것이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명철과 지식을 가지고 사리 분별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은 복을 얻는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과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교훈도 주시죠. 4절, 6절과 7절 세 구절에 나오는데 4절을 보면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돈이 있을 때는 친구들이 꼬이지만 돈 떨어져 봐. 다 떨어져 나간다. 그런 말이죠. 재물로 사람을 사귈 수 없는 겁니다.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6절로 보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잘 베풀어주고 남을 주기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사람들이 꼬인다. 7절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그러니까 돈 가지고 친구 못 사귄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친구는 돈으로 사귀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거짓된 자, 거짓말하는 자에 대한 것도 5절과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9절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모든 거짓은
그 아비가 마귀이기 때문에 거짓은 마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살짝 하는 거짓말도 그건 무서운 겁니다. 예. 그래서 참 목에 칼이 들어와도 사실은 그렇다 그러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지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말을 토시 하나 바꾸면 확 달라지잖아요. 우리말이 그래요, 원래. 우리말이 얻는 이가 뭐 이런 게 잘못 붙으면 완전히 반대말이 되거든요. 그런 토시 하나 바꾸어서 의미를 확 바꾸는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 요한복음 8장 46절에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 마귀를 두고 하는 말씀입니다. 거짓의 아비다. 어떤 경우도 거짓은 마귀에게 조종받는 것이고 그 결과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되고 망하게 된다. 거짓말, 거짓된 행동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거짓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누구 원망할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께 철저히 회개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미련한 자에 대한 얘기가 다시 또 나옵니다. 10절과 13절에 보면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다. 제가 지금 얼핏 생각나는 게 얼마 전에 우리가 보니까 그 돼지 코에 금골이다 그런 말씀이 나왔잖아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이다.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은 그 이유가 뭡니까? 종이 방백을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는 불공평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가 사치하고 종이 자기의 상전을 다스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죠. 근데 그게 비극이란 얘기입니다. 자격 없는 자가 리더의 위치에 앉았을 때 갖게 되는 그 위험성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죠. 참 그래서 우리가 더더구나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목사나 전도사나 선교사나 목자나 마디장이나 또는 뭐 교사들이나 리더십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자신을 경성시키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두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11절, 1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 그랬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용사보다 낫다. 그렇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지혜다, 슬기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그래서 욕을 당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 영광이다. 여러분 누가 잘못을 고했을 때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는 사람의 영광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12절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왕이 분노하게 되면 사자가 부르짖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여기서 우리가 왕을 하나님으로 다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근데 반대로 하나님의 은택,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넉넉하게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택은 풀 위에 이슬 같으니라. 마름이 없고 늘 수분이 있어서 식물들로 하여금 자라게 하는 그런 모습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정생활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들과
아내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들에 대해서는 밀어낸 아들, 부인에 대해서는 다투는 아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 다투는 아내는 그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는가 보니까 잔소리 심한 아내는 아내는 쉴 사이 없이 떨어지는 물방울과 같다. 새 번역에는 다투기를 잘하는 아내는 새는 천정에서 떨어지는 물과 같다. 네. 피곤하죠. 네. 그런데 반대로 14절을 보면은요. 그렇기 때문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그렇죠? 집과 재물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는 것이지만 슬기로운 아내는 이건 유산으로 받는 게 아니다. 뭡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자와 여자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여자도 마찬가지죠. 어진 남편, 지혜로운 남편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처녀 총각들 결혼 대상자를 생각할 때 이게 내가 좋아서 이 사람 내가 좋아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 거냐,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인가, 이걸 잘 살피면 선택은 한순간이지만 결과는 평생 몫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인지를 확인하고 그렇게 결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면들을, 삶의 전반적인 영역들을 다시 또 주님을 믿는 자들인 우리에게 마땅히 어떤 삶이라는 것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가난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알고 정말 신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가정생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만이 유일한 통로, 축복의 통로임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서 한 순각도 한 촌각도 어긋나지 않고 늘 그 안에 붙어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남은 여생도 그렇게 주님 앞에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나이다. 아멘. 아멘.